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8번째가 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 아마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모든 사람이 다 걷는데 왜 나만 못 걸을까? 그러면서 인생을 어둠과 슬픔과 자조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지 하면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린 행세를 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제일 먼저 자기가 가고 싶었던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소리쳐 외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을 췄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놀랬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얼마나 놀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한참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실컷 찬양하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지만 누가 이렇게 해줬지? 누굴 쓰셨지? 정신이 버뜩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쫓아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쫓아갑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보면요, 나은 사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기다 줄을 치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우리가 이 붙잡는다 할 때는 말이죠, 누가 도망가는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다, 그런 인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붙잡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크라테오, 붙들려 매달하는 뜻과 함께 아주 상당한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함께 어깨에 매달린다, 등에 기대다, 등을 껴안다, 뒤에 가서 껴안는다, 매달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렬한 그 스킨십을 보여주는, 바디 랭귀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붙잡는다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가지고 탁 매달리듯이 껴안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머나 저 안진뱅이 말이죠, 어떻게 서게 된 거야? 40년 동안 맨날 저 자리에 있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막 놀라가지고 안진뱅이 형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가서 딱 붙잡으니까 시선이 누구에게 쏠려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도록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메시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동사입니다.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참 이 붙잡는다는 동사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속에서 나타나는 붙잡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붙잡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아 줘야 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견인차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고장난 차, 움직이지 못하는 차를 견인차가 딱 와가지고 쫙 끌고 갑니다. 견인차 자체는 고장난 차가 아니고 견인차는 좋은 차입니다. 힘 있는 차입니다. 견인차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붙잡아 가는 거예요. 끌고서 가주는 거예요.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믿음이 고장난 사람이 있어요. 인간성이 고장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고장난 사람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견인차 신앙인데, 그 견인차 신앙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붙잡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요, 학력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 어부 출신이었냐고 과부란 말을 하려고 그래. 어부 출신이고 특별히 뭐 공부를 한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산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석이 있었으니,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었으니,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 얻은 확신,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을 쓰임받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가진 믿음을 쓰임받는 믿음이에요. 활용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믿음을 보여줘라 하면요, 난 내세울 게 없는데요, 얘기할 거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면서 내 믿음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따라오고,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이끌어 주세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그 구원받는 믿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쓰임받는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입고 내가 붙잡아 줄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받는 믿음 못지 않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붙잡아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압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압 아니라 구약에 나오미 가정이 있었는데, 나오미는 말이죠, 유대 땅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었는데 유대 땅이 굉장히 흉년이 들면서 불황과 불경기가 겹치게 됩니다. 근데 나오미가 말이에요, 집안에서 말빨이 셌던 것 같아요. 여보, 난 이렇게 가난하게는 못 살아, 힘들게는 못 살아. 그럼 어쩌란 말이냐? 우리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민 가자 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딱 갔더니 자기 남편 엘리멜렉하고 두 싱싱한 아들 둘하고 말이지 같이 딱 갔어요. 가보니까 말이죠, 어머나 이쁘고 싱싱팔팔하고 잘생긴 매력적인 아가씨들이 있어. 그래서 말이죠, 며느리 둘을 데리고 며느리 둘을 얻어서 장가도 보내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고 있었는데, 그 물질주의에 푹 빠지다 보니까요, 하나님도 멀어지고 예배 생활도 멀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고 잘 나가면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치십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쳐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둘째 아들도 죽어요. 삽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세 여자가 생과부가 됩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모여 앉으면 세 여자만 앉아가지고 말이죠, 한없이 슬픈 눈물만 흘립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오직 편하게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유대 교회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창피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나오미 가정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보면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종종 안타까운 사람들을 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죠. 주일 말이죠, 어기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돈 번다고 하면 순간은 버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그 물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존말로 할 때 듣자. 예? 존말로 할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오면은 남편 두 아들 다 이런 다음에 다시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창피합니까? 근데 말이죠, 이 나오면 혼자가 돌아가면 좋겠는데 아들들은 없지, 며느리 둘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아그들아, 너희들은 젊잖아. 다시 새 살림을 차려. 새롭게 시집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서 아니야. 나는 있잖아, 이미 다 끝났어. 베린 몸이야. 나만 혼자 초라해야지. 같이 초라하면 되겠냐? 했더니 말이죠, 막 두 며느리들이 엉엉 울면서 말이죠, 큰 며느리는 말이죠, 속으로 하나님 응답입니다 하면서 표정 관리하느라고 실컷 운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룻기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뭐 했더라? 붙쫓았더라. 저는 이 단어가 또 매력적이에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어요. 뭐 땀시로 붙쫓았을까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쫄딱 망한 여자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요, 조롱과 가난과 천대와 유혹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 거, 붙쫓아간 거, 왜 붙쫓아갔을까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뭘 했어요? 신앙을 발견한 거예요. 야,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모압에서 섬겼던 신들은 가짜 신들이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비록 매를 맞아가지고 알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요,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그 하나님이다. 이 롯은 믿고서 말이죠, 비록 육체적으로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은 뭐예요? 시어머니가 믿음의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갔지만 현실적으로 기다린 거는요, 가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룻이 뭐 특별한 채봉 기술이 있거나 뭐 장사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완전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남은 거, 노젓가리 같은 거 주워다가, 벼이삭 떨어진 거 주워다가 복량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도 열심히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왕족의 어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바로 룻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하다 보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르바, 우리 옷입니다. 오르바는 전승에 하면요, 아주 늠름하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가 골리앗이래요. 골리앗은 나중에 다윗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요, 믿음 없고 하나님 떠나면요, 끝이 중요하다니까요. 끝이 불행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어요. 외형적으로 내세울 거 자랑할 것 없었지만 뭐예요? 그들은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아줄 수 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뭐 가진 거 있으면 내놔봐 하면요, 나는 내놓을 거 없지만 내가 믿음을 내놓겠다, 믿음을 보여주겠다, 믿음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가난해도 일이 풀리지 않아도 내 몸에 병들어도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양보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가 뭐예요? 누구든지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할 때, 병들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견인차 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쫓아다니세요. 배우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그런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예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꾸준히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강해져요.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우리 이돈 장로님 영상 간증을 듣는데요, 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간증을 시켰대요. 어려서부터 간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이렇게 저 믿음의 위인들, 위대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요, 뿌리치지 말고 들어서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고 병들었으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칭찬 듣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하고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견인차로 이끌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으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붙잡아 줘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였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용서하고 덮어주니까 그 사랑에 못 잊어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요한도 말이죠,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요한도 이 상식이 어긋나는 말이나 비합리적인 말을 누가 하면요, 성질나는 대로 말을 하고 그랬어요. 한 번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느 성에 들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감히 예수님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것들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명령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꼬시나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이렇게 요한은 성질이 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사랑의 사도가 사도 요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둘 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데, 사랑의 사람들이 된 그 표시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따라서부터 우리를 보라. 한 분 줍시오, 한 분 주세요, 나 안진뱅이 한 분 주세요 하실 적에 말이죠,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우리를 봐라 하실 적에, 야, 우리를 봐! 그렇게 했겠어요?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를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남에게 동정을 베풀고 사랑을 뭔가를 베푸는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했을 적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고 벌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하면서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하기 쉬운 말이 사랑이고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대부분 어떤 감정적으로만 얘기해요. 마음에 끌어오르는 좋은 감정. 물론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 그러나 사랑의 깊은 속성과 뿌리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과 맞춤이 뭔지 아세요? 오래 참는 거예요. 아유, 저놈의 성질 하면서 성질 나쁜 남편이 있어요. 급한 남편이 있어요. 아내 있어요. 근데요,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는 도대체 우리 집안에서 나온 새끼가 맞아 하면서 새끼들이 속을 썩일 때도 참아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말썽을 피고 속을 썩이고 제대로 사람 구실 못하는데도 뭐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난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 팍팍해 버리고 막 함부래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써먹는 말이 뭡니까? 난 뒤끝이 깨끗해요. 죄송하지만 뒤끝 때문에 마음 아파. 예? 아니에요. 사랑은요, 오래 참고 불쑥 내뱉고 싶은 말도 꿀꺽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참아주는 거예요. 보스턴에 앤 형제 자매가 있으세요. 앤이라고 하는. 그런데 말이죠, 이 엄마는 일찍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툭 하면 애들을 두들겨 팼어요. 그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앤 형제 자매를 갖다가 그 아빠로부터 분리해가지고, 미국은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동 학대를 할 경우 부모가 너는 양육할 시킬 권한이 없다 해가지고서 아동 보호소에다 넘깁니다. 이 불량한 아빠, 술 취하면 툭하면 패고 그러는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은 앤, 그리고 동생과 더불어 아동 보호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동생이 어느 날 말이죠, 죽고 맙니다.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앤은 말이죠, 실명까지 해요. 엄마는 일찍 죽었지,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하면서 자기를 툭하면 팼지, 동생은 죽고 하지. 아니, 어린 소녀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실명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막 수시로 괴성을 지르고 막 머리를 찢고 말이죠, 막 반미치광이가 됩니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사회기관에서 야, 얘는 도대체 치유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이 소녀를, 앤이라고 하는 소녀를 감금합니다. 그런데 너무 딱하잖아요. 이 10대 소녀 아이가 말이죠, 실명되는데 소리 지르지, 막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로라라고 하는 은퇴 간호사 선생님이 나는 그 아이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치료사가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싶다고 자언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초콜릿과 과자를 갖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책을 읽어주면 듣기 싫다고 그러고 막 과자를 내던지고 소리를 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달려도 마치 담벼락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찾아갑니다. 미소를 보여줍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요, 이 로라가 가져다 준 초콜릿이라든지 과자를 먹은 거예요. 전에는 안 먹었는데 그대로 있었는데, 마음의 문을 여는구나. 그래서 말이죠,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줬는데, 그러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2년 만에 이 앤이라고 하는 아이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위 정상이다라는 판정을 받고 파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학교의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장에서 앤은 말이죠, 자기를 보살펴주고 사랑해준 그 로라를 잊지 못합니다. 로라도 말이죠, 사실은 자기를 돌보다가 학교 다니면서 또 죽고 말거든요. 근데 충격을 받았지만 그걸 잘 잊지 않고 3가지 로라 할머니로부터 배운 인생관을 졸업식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앞을 보지 못해서 마음의 눈으로 세상 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을 로라 할머니로부터 배웠답니다. 세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은 기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할머니가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졸업식장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느 신문사에서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수소문하다가 그 안과 병원에 연결을 해줘가지고
개안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눈이 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이죠, 우연히 신문을 보는데 세상에 자기보다 더 어렵고 비참한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성격 장애까지 있어요. 이 아이를 돌봐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나 아니야 얘는 말이지 너무너무 힘들어.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 보답해야죠, 환원시켜야죠 해가지고서 그 아이를 맡습니다. 그 애는 말이죠, 그 아이를 맡으면서 말이죠,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거친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아이가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죠, 말을 못해요. 누구죠? 헬렌 켈러. 도대체 지도할 방법이 없어요. 언어를 가르치려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감각기관은 살아있으니까 손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물을 만지면서 이건 물이야, 워터야 하면서. 그리고 48년 동안 그 헬렌 켈러를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도와주고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그 옆에서 이 앤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업을 들으면서 손가락에다가 이게 손바닥에 새겨주면서 강의를 전달했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처음에 말이죠, 언어를 배울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보지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는 이 앤 선생님이 가르쳐준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헬렌 켈러야, 무엇보다도 시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배우는 거야.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성취하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헬렌 켈러는 말이죠,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고 20세기에서 장애인에게 우리 중고등부 교과서에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지도한 위대한 교사가 누굽니까? 앤 설리반입니다. 그러게 앤 설리반을 지도한 선생님은 누구예요? 로라라고 하는 은퇴 간호사 선생님이었어요. 헬렌 켈러가 저절로 나오지 않았어요. 로라는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에게 사랑을 보여주면서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이요, 참음이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내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을 막 해버리고 싶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꾸 참는 게 사랑이에요. 참는 게 막 혈기가 오르고 막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 하고 싶어도 죽여버리가 아니라 주여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랐습니다. 죽여가 아니라 주여. 주여를 더 많이 하세요. 왜? 죽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말 안 들을 때. 그럴 때마다 주여, 주여,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희망의 주님을 붙잡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주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희망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분들, 믿음이 병든 분들, 믿음으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 왔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었어요? 희망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고 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혜의 수혜자예요. 그렇죠? 은혜의 수혜자.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시혜자는 될 수 없을까요? 시혜자. 믿음의 시혜자. 내가 받은 것만큼 베푸는 게 시혜자예요. 저는 어제도 말이죠, 농협 앞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일주일 지나면서 말이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시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 먹기 살기 바빠가지고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도 안 해버릇해가지고. 어제도 말이죠, 농협에 가서 가지고 여기 주차장에 왔는데 말이죠, 또 막 저는 이 주차장 볼 때마다 항상 이리저리 둘러봐요. 왜냐하면 이 교회 근처에, 교회에다가 주차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잠깐만 하면요 멈칫합니다. 아유,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닙니다. 네, 저는 이 예한교회 교인입니다 하면 말이죠, 굉장히 어색해요. 선생님 여기다 주차하니까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배려해줘가지고. 근데 선생님 마음도 주차해 보시죠. 무슨 말인지 몰라. 예수님께 주차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하면요, 안 다닌 사람도 일단 미안해하고, 다닌다고 하면 다른 데 다닌다고 그러면 열심히 다니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이죠, 농협에서 전도 마치고 딱 들어오는데 이제 목양실로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해서 여러 사람 이렇게 됐더니 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이렇게 목양실로 들어오는데 두 자매가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쭉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신 적 있습니까? 어려서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은요 쉬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네,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 아이들 좀 교회를 좀 보내려고요 그러는 거야. 이게 웬 굴러온 떡이요. 그러세요? 그럼 우리 예한교회 주일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건 모르냐? 전부 주일학교 건물이에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뭐 근처 친구의 교회에 갔었는데 놀라운 사실, 대표 기도가 길어서 끊었대야. 애들도 대표 기도가 길면 싫어하더라고요. 기도가 왜 이렇게 긴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우리 교회 대표 기도 2분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잘 아는데 애가 기도가 길어서 싫었대.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 그러다가 우리 예한교회 보고 이 편한 세상에서 다 사는데 말이죠, 한번 둘러보러 왔다는 거야. 이야, 이게 웬 떡입니까? 그래서 말이죠, 열심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자매님도 다니니까 자기는 프로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대. 그래도 다니시라고 하면서 했더니 말이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그래요? 우리 유년부, 우리 교사 아주 말씀 사역자 때 잘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연결시켜.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좀 기다려가지고 전화를 띠띠띠띠 걸어가지고 차에 살고 전도 나왔다가 들어간 집사님을 제꼈어요. 했더니 말이에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차 타고 몰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말이죠, 그 자매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제가 기도하고 관심 가질 테니까 사진 좀 찍게요. 왜? 얼굴 기억하기 위해서요.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사진 찍는 건 굉장한 수준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착 찍더라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딱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님 오셨길래 인수인계를 하고, 또 우리 집사님은 말이죠, 샤론에 들어가서 팥빙수를 먹여주고 교육관을 다 보여준 다음에 오늘 아이가 나오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집사님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딱 맞추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 기쁨을 아세요? 나눠주는 기쁨, 예수님을 나눠주는 기쁨, 행복의 시작 예수님을 나눠주는 기쁨. 여러분, 무슨 기쁨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쁨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눠주는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영적인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신장시키고 믿음을 발전시키기 원하면요, 누군가에게 한번 예수님을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합니다. 그럴 때 말이죠,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많습니까? 믿음의 수혜자 아닙니까? 그래, 좀 믿음의 시혜자가 되보자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시혜자. 시혜자는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믿음이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이끄는 믿음의 견인차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